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말씀도 스가랴가 본 환상들 가운데 5번째의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보았는데 4번째, 5번째 환상은 모두 성전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촛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운데 중심을 기둥으로 가지가 뻗어 나가서 7가지의 모습을 가진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것도 그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천사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고 있지만 등잔대 자체는 언제나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던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예배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잔을 만드는 규례를 보면 이 등잔을 만들고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등잔이 있고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이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들이 이 기름을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따고 그 올리브에 압착해서 기름을 얻고 그렇게 얻은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불을 밝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이 나무와 등잔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나무에서 바로 기름이 공급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름이 공급되는 그 원천이 나무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등잔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환상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불을 밝혀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서 붓는 것과 그 기름의 원천에서 계속 기름이 공급받는 것, 어느 것이 더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거룩한 기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직접 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는 것과 같은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영원히 계속해서 공급받음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새기며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총 역할을 맡은 사람인가 동시에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 신적인 약속의 계승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의 숨결 또는 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바람, 성령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을 지어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가 적은 사람들,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공격으로 힘들고 지친 지도자에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공동체에 주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공동체에 주어집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에 대한 보호, 영적인 사명을 상징을 하는데요. 스가랴는 이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비춰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회복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함께 하도록 하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또한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홀로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